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 이유가 있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과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한 달이 지났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보는데 이제 야곱도 그냥 한 달 동안 있긴 그러니까 외삼촌의 일을 도와서 이런 일 저런 일 주로 가축을 담당하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일도 잘하고 좀 성실한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무보수로 일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그렇고 하기 그러니까 품삯을 이제부터 정해진 대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야곱이 사냥하는 것보다도 엄마와 함께 집에서 가축 돌보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라반을 만나기 전부터 가축 돌보는 일엔 이미 야곱이 전문가였겠죠. 그러니까 라반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돈을 받는 것보다는 라반의 두 딸 중 작은 딸인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산다라는 개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당시엔 그렇습니다. 둘째 딸을 저에게 달라라는 요구를 한 거죠. 라헬을 선택한 이유를 성경은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나오고 동생 라헬은 아주 예뻤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두 눈이 약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혹자는 잘 안 보여서 레아는 항상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 인상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인상이 찡그리고 좋지 않은 레아보다 그냥 라헬을 더 좋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사실 찡그려도 예쁜 여자는 예쁩니다. 아시죠? 뭘 해도 예쁜 여자는 그냥 다 예뻐요. 찡그린다고 안 예뻐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궁색하니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 노안이 온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레아랑 라헬의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레아는 나이가 많고 라헬은 젊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여자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좀 그런 해석보다도
아마도 레아의 눈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나이 차이고 상당히 많이 났긴 했었지만 레아가 만약 어떤 결격 사유가 없다면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당시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특별히 그 라반의 집안, 나홀의 집안은 그 하란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지입니다.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내는 건요, 사실 그냥 여자애가 평범하다라고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게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 장애가 있었을 땐 이게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레아가 결혼을 하지 못했던 큰 이유는 그가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적 그 동생인 라헬은 보통이면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정말 예뻤다라고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볼 때 레아도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을 볼 때 눈을 가장 먼저 보다 보니까 아무리 예쁜 이목구비를 다 얼굴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눈에 장애가 있다면 사실은 조금은 그게 오늘 좀 말이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네요. 말이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7년을 일할 것을 약속을 해요. 그 제안에 라반이 동의합니다. 이제 계약이 성립됐어요. 이렇게 계약을 맺어 야곱이 7년간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다 알려질 거 아닙니까? 야곱이 계속 여기서 있으면서 일을 하는데 저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변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외삼촌이랑 계약을 맺었는데 라헬이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야곱이 7년간 일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금방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에 누가 제일 속상했을까요? 레아가 제일 속상했겠죠. 그죠?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되면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 열등감으로 자기 비하를 해요. 그래, 나는 그런 대접 받아도 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레아라고 왜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여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여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실상 거의 쓸모없다라고 여겨질 정도였어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졌으니까 레아도 결혼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결혼을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과 혼사 이야기가 왜 없었겠나요? 그런데 수많은 거절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장애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레아는 결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약속의 때가 되고 라헬과 야곱이 7일간의 이제 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 온 거잖아요. 이제 그 라헬이 내 아내가 돼,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평소보다 더 과음을 했던 것 같아요. 더 과음을 하고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장막에서 부인 하고 딱 봐야 되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실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레아가 잘못 들어왔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단박에 눈치를 챘냐면 레아의 옆에 레아를 섬기는 시종이 있어. 이거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겐 시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속았구나.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서 불같이 화를 내며 이제 결혼식 다 엎어버릴 기세로 따집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왜 나를 레아가 왜 여기 있냐고 막 몰아붙이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 라헬도 진짜 속상할 거 아닙니까? 라헬도 야곱을 좋아하니까 속상했겠지만 누가 또 제일 속상할까요? 레아가 제일 속상하죠. 정말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나요? 누가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아빠가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줄 자고 일어나면 레아가 몰랐을까요, 진짜? 야곱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그래, 어쩔 수 없지. 당신을 내 부인으로 맞이하겠소. 이렇게 야곱이 할 걸 레아가 예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줄 알면서도 레아는 순종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제 야곱을 설득을 하는데 우리 동네법은 언니가 무조건 동생보다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너 저쪽 서쪽 지역에서 와가지고 니네 동네랑 우리랑 규칙이 다른데 우리 동네는 이래. 뭐 어떻게 알아요? 야곱이.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레아를 먼저 너와 결혼시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딱 보시면 장애를 가진 나이가 많은 딸을 어떻게든 시집 보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노력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라반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 참 나쁜 사람이지만 딸아이 가진, 특별히 장애를 가진 딸아이 가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볼 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라헬도 결혼시켜 줄 테니까 이 결혼식, 7일 동안 진행될 결혼식만을 망치지 말아달라라고 라반이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는데, 야, 라반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레아도 너가 결국에는 얻게 되었으니까 기존 계약에 이제 추가로 7년간 계약이 어쩔 수 없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치사하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결국 라헬만 있으면 뭐 갈 데도 없잖아요. 어차피 갈 데도 없으니까 라헬만 있으면 되니까 그 계약에 응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라헬이 결혼한 여자의 징표로 자신의 여종인 이제 빌하를 붙여주죠. 그렇게 야곱은 라헬과 혼인하게 되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지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라헬만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다고 레아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레아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레아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레아도 참 좋은 사람인데 야곱의 모든 마음은 라헬에게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총 14년 동안 일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야곱의 결혼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그 서막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야곱이 여자 넷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넷을 통해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나. 그로 인해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가라는 그 서막을 보여주는 게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민족과 지파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로는 공교롭게도 레아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 레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인 야곱과 혼인을 하게 되었나요? 어떻게 레아가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레아의 장애 때문이에요. 레아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결혼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차별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지금이야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 보고 누가 감히 야 이렇게 저주받았네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혹은 그 어미나 그 부모에게 니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가 네 자식에게 간 거야 라고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이렇게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불과 100년 전만 가보세요. 아니 50년 전만 가보세요. 6.25 동란 이후만 보더라도요. 장애 가진 아이가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 애는 그냥 저주받는 애였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그 어미까지 그 부모까지 싸잡아가지고 부모의 잘못이 그 집안의 잘못이 그 애에게 전가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막 나쁘게 남들 막 해코지했던 집안에 애가 장애가 가진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부모가 그런 거라니까 애가 천벌을 받은 거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비일비재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50년 전만. 근데 지금 레아는 수천 년 전입니다. 레아는 당시에 저주받은 아이였어요. 저주받은 아이. 부모의 죄로 태어난 아이라고 꼬리표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지금 달라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왜 그런 장애를 주셔서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까? 왜 장애를 주신 거예요? 왜 결혼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 비참한 인생을 겪게 하신 거예요? 야곱을 만나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이유였었던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사라에서부터 시작된 열국에
열국의 어미의 그 계보를 레아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레아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죠. 저주의 사람, 장애 가진 사람, 심각한 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들이 언약의 자손을 낳고 들어간 그 막벨라 굴에 야곱과 누가 함께 들어가냐면 바로 레아가 들어갑니다. 라헬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평생 사랑했던 그 여자와 언약의 씨를 맺는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레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레아를 먼저 묻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참 신기한 걸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먼저 묻죠? 그죠? 그래서 막벨락으로 돈 주고 사잖아요. 그리고 이삭보다 리브가가 먼저 죽습니다. 이삭 또한 리브가를 먼저 묻어요. 야곱 또한 누구를 먼저 묻는 거예요? 레아를 먼저 묻는 거예요. 야곱도 레아가 가진 장애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의미로 막벨라 굴에 레아를 그 안에 안장한 것입니다. 레아는 평생을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왜 상처가 없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한, 여자로 태어난 것도 당시의 상처인데, 거기에 장애까지 안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멸시와 무시하고, 다른 사람 다 시집 갈 때 그걸 그냥 바라만 봐야 했던 자신의 현실과 그 상황이 얼마나 좌절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장애의 취급, 이런 레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장애를 가진 취급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의지가 약한 정신적 장애자로 봅니다. 자신의 인생 하나 개척하지도 못해서 빌빌대며 매번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패배자라고 여겨요. 정신적 장애자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매번 저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는 거지 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진 면목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보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의기양양하며 용감한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 혹자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그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살려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죠? 그 상황에서 의연한 것입니다. 이젠 코로나 종식되는 것 같으니까 막 원숭이 두 창이 난리죠. 기자들이 그냥 막 아무거나 그냥 막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사람들이 내 기사만 보면 되니까 아무거나 막 써요, 그냥. 자극만 하는 걸로. 원숭이 두 창, 천연두잖아요, 천연두. 마마 아닙니까, 마마.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하지만 그때가 끝이 아니다. 그걸 잘 기억해라.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은 미혹할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게 뭐냐면 의연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레아의 삶을 보세요. 그 삶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내적 싸움이 많았을까요? 자신의 실수로 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자신이 원해서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아빠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레아에게 무슨 기쁨이 나옵니까? 자기 삶에서 무슨 기쁨이 있어요? 아들을 낳을 때 보면요, 여러분, 그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루벤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제 나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 아들 낳은 여자예요. 이걸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해 주겠지? 그 마음을 담았는데, 근데도 남편은 라헬만 사랑했다. 이게 레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글로 보니까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떨지 그냥 한번 그려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나 내 딸이 이런 인생을 산다면? 레아라고 왜 이쁨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녀 평생 그 누구도 그녀를 예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어떻게 삶이 이래? 이 정도면 저주받은 거 아닌가요, 진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녀를 예뻐하셨어요. 야곱은 그 눈으로 라헬을 향했지만 하나님은 그 눈으로 레아를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멸시와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온 그녀를 하나님은 진짜 진심으로 안아주시고 칭찬하셨을 거예요. 진짜 힘들었지. 잘 인내했어. 잘 견뎠어라는 거예요. 이 레아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 내 상황은 왜 이런 거죠? 예? 왜요? 왜 내 상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레아가 모른 채로, 몰랐어요, 레아는요. 장애를 내가 왜 갖고 태어난 거지?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지? 근데 내 동생은 딱 볼 때 너무 예뻐. 내 동생은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더 마음의 속상함도 있겠죠. 레아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로 하나님께 훈련받았듯이 성도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훈련하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왜 위로가 돼요? 너 저주받은 거 아니야.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볼 때 그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 왜 친구들이 만나면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만 힘들어야 되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반드시 계획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이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 두창이니 뭐니 보니까 또 여름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할 거다. 이런 거 왜 이게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이런 거 써가지고 우리가 막 다 두려워하고 그럼 어떻게 준비해? 응? 누구한테 책임을 막 전가하려고 하는 건가요? 너네 때문에 망쳤어. 교회는요 그렇게 다 남 탓하고 욕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연하게 있는 거예요. 의연하게. 그런 사랑을 받은 교회는 그 누구보다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 사람 편들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장애인이니까, 이 사람 아픔이 있으니까, 이 사람 무조건 편들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서 편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혼내는 거고요. 잘했으면 칭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존중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은 서로 잘난 척 싸움하느라 바빠요. 근데 그러라고 하세요. 우리 애는 이렇다, 우리 건 저렇다. 우리도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열심히 일하고 똑똑해야 되고 여러분 부자 돼야 됩니다. 제가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맨날 일만 하게 뿌리다라고 돈은 이야기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부유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 잘난 척 하려고, 내 부모의 면류관이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혹여나 내 주변에 있는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내가 부유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왜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내가 건강한 이유는 뭐예요? 골프 치러 다니려고요? 등산하러 다니려고요? 아니에요. 내 건강함으로 혹시 육신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다 각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내가 아플 수 있고요. 내일은 내가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교회는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인 우리를 언약의 씨를 낳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작은 공동체, 우리 교회.
진짜 작은 공동체죠. 몇 분 안 계시니까 더 작아 보여. 그죠? 영탁이 갔는데도 한 명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한 10,000명 되는 교회는 잘 모를 수도 있죠. 오늘 몇 명 못 나왔나? 그럴 때는 뭐 막 파악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누구누구 안 나왔는지. 우린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작은 공동체로 볼 수 있어요. 작은 공동체는 무슨 의미입니까? 힘이 없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선교 봤죠? 저희가 파송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공동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막 상처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 뭐 그렇게 하면 교회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가서 뭐해? 뭐 어떤 유익이 있다고 거길 나가? 세상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조롱하며 멸시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처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짜증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씨를 내어 놓으실 겁니다. 그건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낼 거예요. 우리는 그 막벨라굴에 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럴 사람도 없긴 하지만 그냥 그러라고 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평강교회는 이 땅에 반드시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으신 거예요. 먼 훗날 우리가 갑자기 시온송교회 규모와 같이 더 많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 이유가 있으시니까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뭘 봤습니까? 평생에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모든 이의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평생 아들 한 명 봤습니다. 리브가는요, 그 아들도 못 봤어요. 사랑하는 아들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언약의 씨를 낳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듯이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인생을 살다가 상처가 만약에 있다면 그 상처에 대해서 너무 침체되고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의연하게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상황이 남들도 다 웃을 때 하는 것이 아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고백을 드러내므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욥의 다짐과 같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